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40대의 남자가 70대의 노모를 향하여 이렇게 투정합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정말 교회를 안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얘야 왜 그러느냐 하자 그 아들은 거침없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주일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두 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을 듣기 힘들고,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나 장로님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니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곧장 아들이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가야 하고,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너는 반드시 교회에 가고, 이어서 어머니는 마지막 이유를 한숨을 크게 내쉬며 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얘야, 그리고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니 반드시 가야 한다. 조금 위험한 농담이긴 하지만 한편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심지어 때로는 목사도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뛰어난 신실한 사역자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던 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람 참으로 안 변하더라. 생각해 보니까요, 저 또한 내가 누군가를 바꾸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자로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힘든 마음의 짐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오늘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전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음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곧잘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참으로 똑똑하죠. 기가 찰 정도로 내가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이유에 대하여 부모에게 항변합니다. 우선은 우리 자식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한 생명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의 빛에 잘 비추어 주어야 하고, 더불어 아이들이 돌아올 그 길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어 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만 교회와 성도들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어릴 적 목사의 아들로 보수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던 저는요,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과 규칙들 그리고 금기사항에 대하여 배우고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주일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성경 베고 누워보신 적 있어요? 아주 편합니다. 목침보다 편해요. 성경을 베고 눕지 말아라. 헌금 반드시 주중에 새 돈으로 준비하고 새 옷을 사면 주일부터 입어야 한다.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모든 것이 나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규칙들 가운데
성경이 비추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들도 몇 가지는 있어요. 분명 이러한 분명한 기준들과 가르침을 성인들은, 어른들은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모든 규칙들이 때로는 부담으로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가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고 그것으로 끝나고 헌금으로 과자를 사 먹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향하여 제가 외쳤던 말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영혼을 걱정해서 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주일날 나는 헌금 다 드리고 과자를 사 먹지 못하는 제 처지가 아마도 짜증이 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등록하신 한 나이가 있으신 여자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에서는 대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자라왔던 교회에서 복음성가는 대예배 시간에, 그 대예배라고 하는 말도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낙원교회도 주일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설교에 연결되어지는 찬송가에는 없는 현대적인 찬양곡들을 때로는 부르곤 합니다. 오늘도 부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신앙의 규범들과 규칙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과거 교회의 전통 가운데 만들어졌던 수많은 규칙들은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외형과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은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던져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에서 현대적인 예배의 방법들이 도입되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일단의 교회들은 전통적인 예배의 방법들을 지켜내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가운데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같은 고백과 같은 형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범과 형식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형식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대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말씀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밖에도 속건제, 속죄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러니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예배가 중요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집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전에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과 같은 주일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회중들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레위 지파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 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아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실지 그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아모스 시대를 살펴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재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은 온통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 날카롭게 보이지 않는 허물까지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여다대고 들춰내어 무서운 판단과 정죄의 칼을 들이밀었던 것이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핀 대로 마치 백정에게 외과 의사의 칼이 들려진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답없는 현실과 교회의 무능력한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낱낱이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7장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장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때에 한 사람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한 사람은 하나님께 참으로 중요한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그저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초대장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적당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합니다.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나의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이라고 하는 초대장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9년 3월 31일 그저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만 느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이죠.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가 되어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 죄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를 잊는다라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죄를 잊어버리는 망각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인들이 어디가 가장 불편하겠습니까? 죄가 죄다라고 말하는 자리,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가장 불편한 자리이죠. 내 죄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면 내 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떠한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나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조차도 나를 끊임없이 감춘 채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 시간 한 시간을 내가 버티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의 건물과 이 예배의 형식 자체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형사 처벌의 그러니까 체포의 대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 중이라면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보통은 경찰도 그 사람을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감추고 숨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이라도 그를 붙들어 가시고 기도 중이라도 반드시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는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화제가 되어졌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 이 영화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영화를 봤어요. 영화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는 이야기죠.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하여 범인들의 아지트의 건너편에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가게가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주인이 가게를 내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반의 반장이 자신의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인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얼마나 대범합니까?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치킨집을 매매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가게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잠복 근무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어느새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정작 사명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장사에 열중하고 있을 그때 정신을 놓지 않은 한 형사가 외칩니다. 지금 범인을 잡기 위하여 치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여 잘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도 오늘 두 다리를 이 땅에 내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경찰, 누군가는 주부, 누군가는 학생, 누군가는 회사원, 또 누군가는 자영업자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열심히 목숨을 걸고 나의 삶을 살아왔건만 어느새 그 목숨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빠서 못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 한마디에 고단함이 묻어나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더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은 바로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잘 지켜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본체만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붙잡아 내릴 것이고, 3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에 보이는 형식에 감동하시거나 값비싼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재물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투의 두께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는 분명 축제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없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다른 예배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예배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broken heart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이 오늘 깨어졌대요. 도무지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신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의 눈에 우는 자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눈에 마음이 속상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는 자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두신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통 내 마음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손에 들려진 많은 재화와 또한 많은 자원들 때문에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잘 치장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그럴듯하고 잘나서 무엇인가가 특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솔직하게 살펴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여도요, 전혀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하여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정작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무능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럴듯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진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오늘도 지켜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되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요,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추어 놓는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은 감춘 채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채로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요, 성도의 삶에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시침이 딱 떼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형식이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추는 사람은 마치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프고 힘든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영국에서 진행되어졌던 선교 훈련의 코디네이터로 제가 참가했어요. 그때에 휴일이 되어져서 저 하루 런던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년이 되어진 유명한 성당에 방문했더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대단하다, 장엄하다.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눈에 무엇인가가 보여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이 결코 진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받게 되어지는 찬양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찬양 시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연달아 부르는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말하죠. 오늘 찬양은 너무나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 시간이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7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청년 예배에 매번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가 너무나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그 쉬고 계셨던 몇몇 권사님들을 전도해서 그 예배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가시면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찬양이 다 있냐고. 80이 다 돼가시는 권사님께서는 도무지 청년들의 현대적인
찬양이 어색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이 만들어내는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저는 회중 여러분들께 아멘을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께서는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멘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안 어울리죠? 한 번은 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오신 분이라 이렇게 박수도 치지 않고 환영할 때도 이렇게 주보 흔드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아멘 아멘 강조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그 방법이 분명 나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좀 아멘 좀 하자라고 하면 나쁜 것 아닌데 좀 아멘 좀 하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 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멘을 안 하겠다라고 여러분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멘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19세기의 덴마크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예배에 대한 관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봅니다. 그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연극이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예배는 연극이다. 우리 모두는 배우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관객이시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관객이 되어지는 순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여러 규범들과 규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연을 앞둔 배우가 내일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오늘 좀 일찍 자서 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공연 당일에 일찍 공연장에 도착해서 그 공연을 위하여 몸을 풀고 준비하는 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관객은 여러분 공연에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가 공연에 늦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30분 늦어서 올라가서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대 의상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껌을 씹으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전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썬데이 베스트라고 하는 개념대로 주일에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을 꺼내어 입으며 예배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헌금을 위하여 새로 집회를 준비하는 것도, 또 예배 시간에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꺼놓는 것, 다리를 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배자에게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도움 좀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배우가요, 무대 위에서 내가 대사를 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대사할 때에 휴대폰을 꺼내서 카톡을 확인하고 카톡을 보내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라고 하는 직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극을 망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 관객과 소통하고
그에게 나를 알리기 위하여 어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모습이 때로는 아주 세련되지 못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관대한 관객이라면 그조차 신인 배우의 패기나 열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형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관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자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의 모습을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가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연극의 조예가 깊은 관객이라면요, 그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잠시만 봐도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연극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시간 나와서 잘 앉아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일주일 동안 발버둥 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그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엔 예배의 아름다운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연극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멋진 연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에 많은 비정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어느새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형식은 잘 지켜냈지만 예배의 구경꾼의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에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배는 제사장이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죠. 제물을 가져오는 일, 그것을 손으로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모두 다 예배자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는 나 대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며, 나를 캐스팅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이 예배의 주연 배우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연 배우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찾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지만 흠없는 제물을 예배의 자리까지 가져오는 것에도 많은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무 선지자는 내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수월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잡아내신대.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숨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고, 내가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거기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추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죄를 짓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대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겠대요.
세상 어디에도 너희가 숨을 곳이 없게 만드시겠대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아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풀어냈어요. 이 말씀 보면 오늘 말씀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나를 단단히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라고 하는 이 단어요, 저는 이 단어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요.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 그래서 거기서도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 귀에는 들려져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하여 하나님 없는 공간이 내 삶에 있다라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끄집어 내십니까? 도무지 나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모든 죄까지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그때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그때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참으로 밉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추적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렬한 추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경고하시고 또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징계하십니다. 말씀하고 말씀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경고하신 대로 이제는 끝내 그들의 삶에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요,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내 삶의 안식처가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이국 땅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박하여 하나님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만한 깜냥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도 실력도 그릇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 그때에,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먼저 우리를, 아니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이 무리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너를 내 안에 두기 위하여 오늘도 너를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 다음 절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민망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문신하셨대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건망증이 시작됐잖아요. 그 무언가를 잊지 말아야 돼서 우리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새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을까 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단 곁에 서 계십니까? 그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